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임하고 계신 삶의 현장에서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이삭은 복으로 창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삭을 가만두지 않죠. 이삭을 시기하는 블레셋의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삭의 우물 파기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는 이삭이 받은 복이 숫자로 보여지는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살고 있던 그랄은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광야와 인접한 지역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풀이 자라지 않는 사막과도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삭은 이곳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어떻게 광야와도 같은 그랄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땅을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는 이유는 그만큼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비옥하고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비가 내려야만 비옥하고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애굽의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랐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비옥한 땅이 될 수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길을 막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아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하지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적국인 블레셋이 이삭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14절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을 시기하며 미워합니다. 게다가 이삭에게 살던 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파두었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예전에는 작고 연약했던 이삭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들보다 더 부유해지고 강해졌습니다. 이삭의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덕분이었죠. 이삭은 잠잠히 살던 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로 이동해 아버지 때 파누었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의 땅은 비가 와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된다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너무나도 괴로운 땅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자산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을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마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술로 우물을 쉽게 팔 수 있었을까요? 우물을 팔려면 땅속의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알고 정확한 장소를 파야 하는데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당시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판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정이었을 수 있죠. 그런데 열심히 파 샘의 근원을 찾았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툽니다. 그랄의 목자들은 이 우물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죠. 자신들의 것이었으면 진작에 파서 자신들의 소유로 삼고 관리했으면 됐을 것을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고 다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자 소유를 주장합니다. 이 다툼의 우물을 두고 이름을 짓습니다. 다툼이라는 의미를 지닌 에색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밀려나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한 번 파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3번째 파고 있습니다.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우물을 3번째 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물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우물을 두고 그런데 또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빼앗깁니다. 이 우물의 이름을 대적하다라는 뜻의 신나라고 짓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셨기에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매번 우물을 팔 때마다 힘들게 판 우물들이 대적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판 우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파게 된 우물, 넓다, 확장하다라는 의미의 르호봇을 얻게 됩니다. 여태 우물을 파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이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어 이삭의 종들이 또 하나의 우물을 팝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총 4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우물의 이름은 세바라고 짓게 되죠.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엄청난 복이 이삭에게 4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이삭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이삭은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00배의 복을 누렸던 이삭. 그 복으로 인해 시기를 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삭을 보며 공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옵니다. 그러자 이삭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이삭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땅을 팠을 때 우물이 나왔을 뿐인데 미움을 사 쫓겨났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쫓아낸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가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의 모습을 보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요행으로 우연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은 줄 알고 내쫓았지만 이삭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보니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왔고 다툼이 일어나 다른 곳을 파자 또 다른 우물이 나왔습니다. 땅을 파는 족족 우물이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보아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가해자였던 이가 다가와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고 굽신거립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RMP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억울한 애색과 신나와 같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세상 법정에 가져가 도움을 구해도 뻔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적으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들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누가 일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쟁에서는 지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전투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때로는 그 전투의 패배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죽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최후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습니다. 전투는 패배할지언정 전쟁은 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RMP 성도님들, 지금도 애색과 신나와 같은 전투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오늘의 전투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힘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오늘의 우물 파기를 묵묵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결코 억울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를 두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대적들의 입술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를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애색과 신나의 어려움이 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억울하고 안타까움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로 인함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먼저는 애색과 신나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에 다시금 르호봇의 우물을 팔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대적을 통해서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게 된다는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날까지 매일의 전투에서 묵묵히 우물을 파며 나아가겠사오니
최후 전쟁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